14절로 17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사도들의 전도의 발자취.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살펴보았는데 수리아 안디오크에서부터 커서가 말을 안 듣네. 수리아 안디옥. 저쪽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구부로 섬으로 해서 저 밤빌리아, 아탈리아, 그래서 BCD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BC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지난번에 BCD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살라미, 바보, 버가, BCD 안디옥 거기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 시간에는 이고니온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BCD 안디옥 저 위에 있고 이고니온이 그 옆에 있죠. 우리 가서 이고니온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을 하게 되는데 유대와 헬라의 하다한 무리가 믿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고니온에서 믿게 되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방해를 하죠.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 가지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바울에 대한 악감을 품게 만들지요. 하지만 사도들은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계속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지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크게 반응을 하고 그 중에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어지죠. 그러나 반대하는 반대 세력들이 얼마나 박해를 심하게 하든지 이고니온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도행전 14장 1절 또 5절로 7절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니까 거기서 도망을 해서 루스드라 더베 그런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루스드라에 가게 되는데 현재 킬스트레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고쳐주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 하여 섬기려고 하죠. 바울은 말하는 자다 해서 험해 헤르메스라 하고 바나바는 스스
제우스 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를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섬기려고 하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가 너희에게 온 것이고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무리를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리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바울이 살아나서 이제 그곳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말이 쉽지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밖에 갖다 버렸다. 그 정도로 두들겨 맞았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복음 전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죠.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들이 내려왔다. 그래서 허메와 스스, 헤르메스와 제우스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그들에게 붙이면서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어져서 이제 더베, 오늘날 콜레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지요.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들은 더베를 마지막으로 이제 복음 사역을 마치고 다시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 길을 거쳐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이게 바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돌아가면서도 오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말씀의 믿음에 굳게 서라고 권면하고 그러면서 또 수리아 안디옥까지 돌아가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 21절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더베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왔던 길을 돌아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여행을 가면 여행이 좀 편해야 되는데 우리가 편하려고 여행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지를 갔기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게 좀 돌아다녔는데 아침이면 5시면 일어나야 되고 6시면 밥 먹고 7시면 출발해야 되고 좀 늦게 출발한 날이 7시 반에 출발하고 어떤 때는 4시에 일어나서 5시에 밥 먹고 6시에 출발하기도 하고 그렇게 다니면서 차를 타고 다니는 시간들이 길다 보니까 한 군데를 가기 위해서 보통 3시간, 4시간씩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참 여행이 아니라 성지를 우리가 갔기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왔는데 말을 안 듣냐 말 좀 들어라.
이제 우리가 마지막 소피아 성당 가는 쪽에 가는데 이제 배를 타고 그쪽을 한 바퀴 돌고 갔었는데, 배 타고 가면서 찍은 사진인데 갈라타 탑이라고 하는 좀 사진, 날씨가 좀 흐려서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 굉장히 춥고 좀 이슬비도 좀 오고 그래서 날씨가 조금 흐려서 어떤 뜨냐 또 터키에 이런 성들이 보여지는 곳인데,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바닷길이 유럽과 아시아를 막고 있는 바닷길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다리를 놓아서 유럽과 아시아를 오고 가는데 이런 멋진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궁전처럼 되어 있는 이게 이제 사원인데 돌마바흐체 자미 사원이라고, 큰 사원이라고 해도 다 이제 이슬람 사원입니다. 이슬람. 이것은 이제 오스만 제국 때의 돌마바흐체 궁전입니다. 궁전. 행정의 중심지가 되어졌던 곳이고 그런 곳입니다. 이 다리가 이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다리입니다. 이쪽이 유럽이고 이쪽이 아시아. 이 다리 하나로 유럽과 아시아를 왔다 갔다 하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7%는 아시아고 3%만 유럽입니다. 그게 바로 터키입니다. 그래서 이 보스포러스 해협이 그 길을 가로막고 있어서 이제 다리를 놓아가지고 이 다리를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를 오고 가지요. 이 페리에 궁전인데 굉장히 크죠. 어마어마한 궁전을 지어놓고 지금은 카바타시 고등학교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스만 제국 때의 치란 궁전이라고 하는 궁전입니다. 참 우리가 아는 대로 오스만 제국은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궁전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놓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할리치 메트로 다리라고 하는 다리. 이제 이곳을 지나서 이제 우리가 갔던 곳이 소피아 성당이 있는 곳인데, 그 소피아 성당이 있는 곳에 가면 이런 어마어마한 큰 탑이 하나 있습니다. 10만 명이 수용하는 전차 경구장으로 썼던 곳인데 히드포럼 광장이라고 하는 그런 광장, 어마어마하게 큰 이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탑이에요. 근데 이것은 보면 겉에가 다 벗겨져 갖고 있어요. 왜 벗겨졌느냐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에 이것을 금으로 장식을 해놨는데 이 제국이 돈이 없어서 돈을 쓰려고 이 겉에 있는 거 싹 벗겨갔대요. 그래서 좀 모습이 조금 흉측하게,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완전히 돌만 우리 벽돌 쌓는 것처럼 그렇게 생긴 그런 기둥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면 데오도시우스 이 오벨리스크라고 하는데, 이 도베디스우스 황제가 이제 이 터키를 정복하고 나서 이 이스탄불 이곳을 이제 수도로 삼지요. 그러면서 이 터키 각 지역에다가 이제 로마 제국이 되어졌으니까 어떤 상징적인 건물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것도 저 다른 나라에서 이집트에서 갖다가 세워놓고, 근데 이걸 옮겨오려는데 옮겨올 방법이 없어서 몇 달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여하튼 남의 것이라도 갖다가 세워놓고 자기 나라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집트에 가면 이런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이렇게 끝에 뾰족하게 만들어갖고 이런 어마어마하게 큰 탑들을 세워놓고 여기 보이는 것은 이제 이슬람 사원입니다. 그 내부를 찍은 것들인데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장식을 해놨지요. 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광을 하고, 이 기둥 보십시오. 얼마나 기둥이 큰가. 사람들을 찍었는데 사람들 수십 명이 서도 기둥을 하나 커버를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기둥들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지어놓은 건물입니다. 참 화려하게 만들어놨죠. 예, 이 사진은 제가 여러 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찍은 사진인데 이것에서는 지금 그것이 안 되네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놓은 사원입니다.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라고 하는 것인데 이슬람 사원 중에서도 가장 큰 사원, 그리고 이 기둥 있잖아요. 이 기둥들 미나레트라고 하는데 이게 6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6개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기둥을 세워놓은, 4개까지는 보았는데 6개가 세워진 곳은 돌아다니면서 못 봤어요. 기둥을 4개까지 세우는 데는 봤어요. 그게 바로 그 이슬람 사원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고, 자기들이 얼마만큼 크게 위대하게 지었는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원래 여기도 4개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2개를 더 세워서 세계에서 제일 큰 사원으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피아 성당인데, 소피아 성당은 옛날에는 성당으로 사용했는데 이제 이슬람 터키가 되면서 여기도 바로 이제 이슬람 사원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수리를 하고 있어서 안에는 못 들어가고 겉에서만 보았는데, 조금 전에 봤던 술탄 그 사원이 이 소피아 성당하고 바로 마주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 소피아 성당보다 더 크게 짓겠다고 해서 그걸 지은 거예요. 옛날에 이게 성당이었으니까 누구들 성당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누구들한테 찍었냐 그러고 더 크게 지은 것이 조금 전에 보았던 그것입니다. 여기는 이 미네레트가 4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들도 4개 만들어 갖고 지었다가 야 우리가 더 커, 그리고 6개를 만들었다고 하는 참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죠. 그리고 아까 강가에 이제 보았던 그런 또 다시 건물인데, 높이 서 있는 게 차물르자 방송국 타워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이 타워입니다. 그 위에까지, 저 꼭대기까지는 못 가도 저 둥그렇게 되어 있는 중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 올라가면 그 지역 시내가 다 보이는, 그렇게 높이 세우는 방송국 타워이고, 그 아래는 이제 이렇게 큰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오스만 제국 때에 군 막사로 썼던 것인데 지금도 그것은 군부대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지나서 우리가 갑바도기아를 갔었는데, 갑바도기아 쪽에 가면 지난번에 그 동굴들, 기암 개석들 속에 동굴들 많이 보여드렸죠.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고 지하를 파가지고 도시를 만든 곳입니다. 지하를 80m까지 파서 18층 건물을 만들어 놓은 곳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80m까지 다 이제 복구는 했는데 아래는 위험해서 이제 7층까지밖에는 개방을 안 하고 있고 그 아래는 못 내려가게 하고 있고, 그래서 18층 건물 80m까지 지하를 파가지고 그곳에서 생활했던 곳인데, 이곳은
이제 그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이제 믿는 자들이 숨어들어서 그곳에서 생활하려고 팠던 지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장비도 좋지 아니하고 이렇게 팔 수 있는 기구들이 없을 텐데라고 했는데 이 땅이 굉장히 잘 파진답니다. 굉장히 손으로 파도 그냥 파질 정도로 잘 파지는데 그러면 허물허물해서 다 무너질 거 아니냐. 이렇게 파가지고 공기와 접촉하면 금방 굳어버린대요. 단단해져 버린대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파는 것은 쉽고 잘 파지고 파서 조금 지나서 공기와 접촉하면 금방 굳어버린대요. 아주 단단하게. 그래서 무너지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대림구유라고 하는 지하 도시입니다. 여기를 보면 이제 이런 참 수도 없이 이렇게 굴들이 뚫어져 있고 6개 지하 도시로 연결되는 통로들이고 이 좀 넓은 데는 이렇게 마음대로 걸어갈 수도 있고 두세 명이 같이 걸어갈 수도 있는데 이제 좁은 데는 한 사람이 겨우 딱 엎드려야만 90도 이상으로 엎드려야만 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넓으면 저기 막 쳐들어와서 다 죽이니까 그렇게 못 쳐들어오게 하려고. 그리고 이게 뭐냐면 그 문을 막는 돌입니다. 이 돌은 앞에 이 구멍이 뚫어져 있죠. 안에서만 작대기를 끼워갖고 움직일 수 있도록 돼 있고 밖에서는 열 수 없도록 만들어진 돌입니다. 이 돌문을 막아버리면 밖에서는 열고 들어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생활을 했던 것이지요. 지금은 이렇게 계단들을 다 만들어 놨는데 옛날에는 뭐 계단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예. 여기는 이제 그 환기구인데 공기를 또 통하게 해야 되니까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러니까 이 환기구를 80m를 뚫는 것이겠죠. 지하가 80m까지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환기구를 만들어서 공기가 통하도록 만들어진 것이고요. 여기는 이제 잘 안 보이는데 보이도 않는다. 이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또 십자가. 보여요? 또 십자가. 예, 여기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그런 표식을 해놓은 것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그 안에서 학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밖에 나가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만 생활을 하니까. 그런데 7층까지 내려가도 정말 공기가 신선하고, 숨을 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았겠지요. 이게 약식 세레터라고 하는 것인데 왜 이게 약식 세레터냐 했더니 그 안에 물이 없으니까 세례를 주기는 줘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예상인데 요 속으로 들어갔다가 요월이 돌아서 나오는데 요월이 들어갔다가 요월이 들어가면 여기는 이제 죽는 곳이고 요월이 다시 살아서 나오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세례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추정을 해보는 것이라고 그래요. 예, 물이 있어야 되는데 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물을 찍어서 세례를 하지만 옛날에는 주로 침례를 했으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했으니까요. 예, 그렇게라도 해서 당신은 세례받은 자이다. 이미 당신은 죽었고 당신은 그 굴 속에 들어감으로 거기는 캄캄하니까 당신은 이미 죽었고 밖으로 또 나오면 이제 당신은 또 살았다. 그래서 세례받은 자이다. 그런 어떤 의미. 아까 말씀드렸던 환기구. 여기는 이제 환기구 이제 윗부분이고 햇빛이 들어오죠. 여기는 이제 아랫부분, 환기구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들이고요. 뭐 지금 사람이 보이는가 모르겠습니다만요. 엎드려고 이렇게 엎드려야만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 여기는 이제 그 시체를 안치해 놓았던 시체 안치. 사람이 죽으면 또 사람도 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체 안치실도 다 만들어 놓고. 여기는 이제 형벌방이에요, 형벌방.
여기 구멍 뚫어졌죠? 이쪽에는 잘 안 보이는데 여기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사람 손을 매달아 놓고 죄진 사람들 여기 데리고 가서 저렇게 벌을 줬다고 해요. 그 안에서도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혹이라도 죄를 지으면 여기 형벌방에 가서 저렇게 벌을 주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고 그랬다는 곳이기도 하고요. 아까 봤던 돌 이제 여기가 교회로 사용되어졌던 곳인데 굉장히 크게 지금 그 안에는 만들어졌고 이쪽 네 군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 여기는 이제 밖에 쪽에 좀 또 안쪽에 밖에 쪽에 보니까 이게 뭐냐면 물 나오는 곳입니다. 물이 쫄쫄쫄 요리 내려오고 여기 물 받는 곳이고 그래서 여기가 세례터가 아니었겠는가. 이제 물이 있을 때에는 밖에서 비가 와서 어떻게 물을 받아가지고 물이 좀 안으로 흘러 들어올 때는 이렇게 물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세례를 주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또 추정을 해보는 것이기도 하고요. 여기가 이제 학교라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그 옆에 학교라고 되어 있는 그 옆에 이제 방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고 거기서 공부도 하고 이게 바로 학교라고 건물들이 쭉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여기서 공부하고 학교로 사용했던 곳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히에라폴리스를 가게 되는데 히에라폴리스의 유명한 곳이 바로 까뭇갈레라고 하는 곳이고요. 이제 거기가 유명한 것이 이제 온천이 유명한 곳입니다. 하얗게 보이는데 여기가 지금 파묵갈레라고 하는 곳인데 히에라폴리스에서 한 6km 정도 이제 이쪽에서 여기서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히에라폴리스의 이제 공동묘지입니다. 무덤들입니다. 전부 무덤들. 우리말로 하면 고인돌 같이 만들어진 전부의 공동묘지. 전부 다. 그리고 여기는 프론티누스 문이라고 하는 문이에요. 그 히에라폴리스 이 광장 쭉 만들어졌는데 거기 들어가는 문인데 이 프론티누스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바친 문입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문이라고도 하고 프론티누스 문이라고도 하는데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인데 다 허물어져 갖고 지금은 요것만 조금 남아 있는 거죠. 저것만 둥그런 아치형 3개만 지금은 남아 있습니다. 히에라폴리스 광장의 이 거대함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좀 붙여놓은 것인데요. 여기가 히에라폴리스 광장이고요. 여기가 히에라폴리스 대극장이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극장들이죠. 로마에 보면 로마가 지배했던 곳은 어디를 가든지 이런 극장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뭐 적은 곳은 몇천 명, 큰 곳은 몇만 명도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그때 당시에는 마이크 시설이 없으니까 그냥 말로 해도 다 들려야 되잖아요. 여기서 뭐 노래도 하고 연극도 하고 뭐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계단으로 해가지고 저 위에 앉아 있어도 저 아래서 하면 다 들리도록 만들어진 그런 극장들이죠. 여기는 설산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도시입니다. 아까 보았던 극장이고 뒤에까지 어마어마한 큰 도시이죠. 그런데 이런 데가 지진으로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묻혀버리고 지금 이것들은 다 발굴해낸 겁니다. 다 묻혀버린 것을 다 이렇게 파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것들이고요. 다 묻혔던 것인데 지진이 얼마만큼 크게 일어났고
계속해서 일어났는가를 보죠. 이 어마어마한 도시가 다 묻혀버릴 정도로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뭐 한 번에 일어난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진이 일어나면서 온 도시를 다 삼켜버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 네. 하얀데 여기가 파묵갈레라고 하는 곳인데 온천. 그래서 히에라폴리스에 유명한 것이 저 온천이 유명한데 지금은 이제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히에라폴리스에 또 하나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빌립의 순교 기념터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고 사도 바울이 순교했던 거기가 있습니다. 무덤이 지금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 사도 빌립의 순교를 기념해서 지어진 교회입니다. 이게 앞에 기둥이고요. 전체가 이렇게 이게 전부 연결되어 있었다는 얘기. 팔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팔각교회라고도 하는데 팔각형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다 무너지고 지금 기둥들만 발굴되어서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네. 히에라폴리스 전체의 사진들. 이게 사도 빌립 교회 순례자 센터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의 이제 무덤이 발견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기념하기 위해서 순례자들이 오면 이제 목도 마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샘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물을 마시도록 해놓은 것이고요. 그 옆에가 바로 옆에가 사도 빌립의 무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덤이고요. 그리고 이곳이 이제 파묵갈레라고 하는 온천이 나는 곳인데 하얗지요. 원래 온천 수는 좀 파란데 물은 파란데 그 지역은 이렇게 하얘요. 저 아래는 물이 흘러가가지고 여기는 물이 흘러가가지고 지금 파랗게 물이 보이는데 여기 위쪽에는 물이 하나도 안 보이죠. 여기 지금 도랑이 하나 있는데 이 도랑이만 물이 흘러갑니다. 그게 순례객들 오면 옛날에는 여기서 물이 막 넘쳐나니까 여러 군데서 발도 담그고 씻고 했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줄줄이 앉아서 발만 담그고 예, 거기만 물이 흘러가니까 온천수도 그렇게 뜨겁지도 아니하고 예, 좀 그냥 따뜻하다 할 정도. 예, 저렇게 물이 흘러내려간 쪽에는 조금 물이 있기는 한데 옛날에는 물이 철철 넘쳤는데 지금은 다 말라버려서 물이 거의 없고 아래쪽에 고이는 곳에만 이렇게 물이 좀 있습니다. 여기가 히에라폴리스 아까 말씀드렸던 원형 극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나와서 이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게 되는데 이 히아레 아까 파묵갈레라고 하는 그 온천 지역으로부터서 이 라오디게아까지가 직선거리로 한 6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예, 이게 라오디게아 이제 입구이고요. 들어가는 입구이고요. 예, 여기가 지금 라오디게아 저 뒤에까지 전체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그 중간에 가니까 이렇게 유리로 만들어 놓았는데 보니까 밑에도 이 유리 밑에도 이제 신전들이 있어서 그 신전들을 이렇게 보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인 것 같고요. 여기가 파묵갈레 아까 말씀드렸던 온천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라오디게아이니까 직선거리로 6km밖에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말씀을 했는데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온천에서 뜨거운 물이 흘러서 여기까지 오면 다 식어갖고 미지근하게 되어버리는,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생각하면서 라오디게아 너희들이 꼭 그것과 똑같다, 저 온천수와 같이 미지근하다, 그래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다고 책망을 하셨던 라오디게아. 이게 라오디게아에 있는 신전이고요. 어디든지 가면 신전이 있으니까. 이건 지금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수도관입니다. 근데 지금도 이렇게 수도관이 그대로 있어요. 그 수도관, 물을 끌어서 연결했던 수도관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형도인데 그때 당시에 교회가 이렇게 지어졌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이것도 수도관이고요.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 수도관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입니다. 보기만 해도 엄청 크지요. 이게 지금 교회 내부 모형인데 이게 바로 이제 그 설교했던 단이라고 하는데, 여기 올라가서서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설교했던 단이라고 하는데, 이게 엄청 크게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제 세례터입니다. 세례를 했던 곳이죠. 여기서 내려가고 여기 안에 들어가서 거기가 물이 받아져 있으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세례터가 옆에가 있고요. 이곳은 그 라오디게아에 있는 눈바교회라고 하는, 바로 옆에 있는 눈바교회인데, 그 눈바라고 하는 자가 그곳에서 교회를 했었던 그런 흔적이 있어서 눈바교회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라오디게아에 이제 극장이 있지요. 다 지금 허물어져 가지고 조금씩만 계단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어마어마하게 크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왜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했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의술, 의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을 했었대요. 다른 지역에 없는 의료 산업이 굉장히 발달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도 부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나 어째요? 그렇게 부유하다 보니까 믿음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했던 교회. 이런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왜 이런 교회들이 이렇게 다 망했을까? 다 무너졌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니까, 그리고 세상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이렇게 지진으로 쓸어버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 홍수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에 취해 살면 하나님은 그들을 쓸어버렸습니다. 이런 교회들도 그러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으려고 하면 정말 믿음 지켜 살아야 한다. 세상 쫓아가면 우리도 망하는 것밖에 없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가끔 교회들이 불도 나고 무너지기도 하고 이래저래 난리가 납니다마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래요? 요즘에도 심심치 않게 교회가 불났다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데 왜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안 하면
이 성전이라도 내가 버리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은 버리신다. 어떤 교회라도 망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사도들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래서 교회들이 세워지면 그들은 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세상 것에 치우쳤다가 망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주님의 버림받는 자가 아닌 주님께 사랑받고 있는 인정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세상 것 육신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살고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는 사명 감당해서 주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주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